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학문을 하거나 또는 정치적인 것 여러 가지 새로운 사상이 준비가 되면 그에 대한 사상적 삶을 살기 위한 방식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흔히 잘 알고 있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처세는 무엇인가? 하나님 방법의 처세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의 처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속사람의 처세를 해야 된다. 속사람이 무엇이냐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속사람이 처세하는 것은 어떤 법이냐 하는 것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인간은 태어나면 어느 시대에 어느 집안에 태어나더라도 똑같이 원죄를 안고 태어나서 이 세상적인 이제 시민사회 의식과 교육 사상 그런 가운데서 그 한 시대를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교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생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 인물을 듣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내 죄가 얼마나 아니면 우리가 무슨 큰 죄가 있어서 지옥을 가게 되고 이런 걸 처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말씀들을 여러 설교를 통해서 빨리 깨우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얼마 안 가서 다 깨우치게 돼 있어요. 믿으려고 하면 간절해야 됩니다. 안 믿으면은 백날 이야기도 안 되지만 믿으려고 하면 깨달아져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믿으면 이른다 그랬어요. 바보되라는 말이 아니고 어떤 일이요.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이 참 많아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의 일은. 예를 들어서 사랑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똑같이 공유가 됩니까 그게?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도 딱 원리가 있습니까? 집집마다 달라.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다 달라요. 집집마다. 그래서 논리대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감사하고 믿고 주님이라 나를 구원하신 건지신 분으로 대속 나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다 이거죠. 대속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차원은요. 저래 가서 도 닦는 수준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인식이요. 이것은 깨달음이 이것은 어떤 수용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은 어떤 능동태라기보다는 문법적으로 수동태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이거야. 쉽게 되겠느냐고 이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시는데 믿으려고 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이 법이 그래요. 그래서 뭔가 행동을 하고 난 뒤에 그렇구나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도 생활에도 들어있잖아요. 행동을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육간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받으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오는데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인격적으로 새로운 존재, 새로 옷을 입으니까 새 사람 같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또 어디 공부하고 또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새 사람 같고 외국 갔다 오니 새 사람 같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영혼이 뒤바뀌어져서 인생 바라보는 목표가 아예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목표가 아주 고상해버리니까 방식도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목표에 맞는 방식을 쓰거든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라도 좋다 할 때는 그 목표가요, 사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같이.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면은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 이건 공산주의 사상이거든요. 그렇지 않는다 하면은 목표가 선하면 방식도 선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이라는 게 그렇게 인정해줘야 된다. 그 종착지를 인정을 받으려면은 그 과정에 인정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고 하는 이거는 어떤 그 분별력을 말해요. 그리고 새롭게 하셨다고 하는 카이노라는 말을 단어를 찾아보면 아나라는 말 원래 위로부터 하나님 신적인 것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 갔다 오니까 사람이 달라졌다. 군대 갔다 오니까 사람이 영 정신이 다르다. 물론 그렇죠. 결혼을 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졌네. 이런저런 달라지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니까 좀 인품이 있어진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영혼 자체가 사람이 바뀌면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에요. 보통 사람은. 근데 영혼이 딱 살아나면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에게 주신 그런 생각과 품위와 그런 목표 의식으로 사람이 돌변해 버려요. 소위 말하면 복음적인 사람이 되고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교회 중심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저 사람 저 교회에 완전 미쳤네. 뭐 저렇게 다니나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니까. 삶의 방식이 주일 성수 예배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그렇지 않으면 아직 안 거듭났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시간이 있겠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교회는 얼마든지 출입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완전히 주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버린다니까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이제부터 처세는 교회 중심이다. 아예 그렇게 돼버려요. 아예 자기 집보다 교회를 더 사랑해. 그래서 예배당에 들락거리는 것이요, 자기 집에 들락거리는 것보다 훨씬 기뻐서 자주 와요. 예배당은. 요즘 어떻습니까? 예배당 자주 와요? 일주일에 오전 예배 얼굴 한번 삐끔 보이고 그 다음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 말은 비신앙적으로 살아가던 모든 처세, 계산법, 이건 불신자 때 하던 거고 지금 불신자들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다 지나갔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계산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기획을 할 때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비슷하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주님 앞에서 내 양심껏, 주님 앞에서 이거 기뻐할 만한 일이냐 하는 것이 반성이 되어져야 된다. 이게.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 생각하는 그런 기획이며 평가이며 계획이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합리적인 과학적인 계산법이 아니에요. 양심에 그러는지 자꾸 들으려고 그래야 돼요. 내 마음 양심에. 그리고 선하고 착하고 겸손한 양심에 허락하는지를 자꾸 들어야 돼요. 그렇게 가는 것이 성공적이라 이 말이죠. 그렇게 안 하면 계속 어렵습니다. 어렵기만 하다고. 그러나 양심적으로 가는 것은 육신적으로 고달픔이 오더라도 반드시 대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준해서 가는 것은 겨우 제가 하는 표현이 양심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착한 양심으로 그렇게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이끄심의 양심을 잘 포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일상의 기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어떤 계획과 기획이 있을 때는 기도가 필요하죠. 그것도 없이 그냥 머리를 싸매서 머리 좋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기획하고 안 됩니다. 이런 성사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 파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영을 따라서 지각을 가지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 하는 이 주제가 우리 삶에 있어서 기획을 하고 평가를 하고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데 정서상 내가 하는 말이 양심적으로 성령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 이 말이에요.
로마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은 이제 성경을 펴놓고 짚어가면서 평가할 수도 있고요. 또 제대로 안 되면, 평가가 잘 안 되면 성경을 읽고 사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사상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요, 삶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평가하는 데 있어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지각이라는 게 따르게 되어 있어요. 생각을 지식에까지 새롭게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신앙적이고 아름다우냐, 이걸 마음에 가지고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아주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지혜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지혜가 욕심이 딱 땡겨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욕심이 딱 붙잡고 있으면 세월 다 죽인다고. 이게 욕심이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생명운동이 있는지, 나중에 주께서 원하시는 상급이 있고 주시고자 하는 영광이 보이는지, 자기 삶을 컨트롤 나갈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겸손한 정신으로서 양심적으로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여러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서 대차대조표를 내놔도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만큼 주의 영이 이끄시는 선한 영의 계산법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다운 처세니 보통 사람들의 정서로서 불신자들과는 섞이기 어려운 거예요. 동업하기 어렵지 말하자면. 계산법이 다른데 어떻게?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안 살죠. 그러나 성경은 분별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차이를 두는 겁니다. 이건 구별되는 거예요. 기름과 물이 아무리 섞으려 해도 기름은 동동 뜨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동떠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처세가 다른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 뭐 아파트 자기 집도 있는데 돈 좀 있다고 사가지고 피 붙여가지고 팔면서 그에 대한 합당한 세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집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고충스럽게 만들고 죄에 일조를 하고, 그래가지고 뭐 감사하다고 헌금하고, 이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 처세가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 영혼이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의 처세는요, 간증할 만한 형식으로 처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것 중에서, 10가지 중에서 많이 봐줬어요. 많이 봐줘서 7, 8가지 정도는 간증할 만해야 돼요. 다른 거는 본성이 있어도 그렇다 살았다 치자. 원래는 100% 성도는 자기 살아온 일과를 살아도 간증할 만한 정도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일을 처리했을 때 그것이 간증한다고 하면서 공유하면 은혜가 되는 일들입니다. 공의로 와야 되겠죠. 간증하면서 사기쳐가지고 나 돈 벌었어요. 아, 여러분도 그러세요. 이럴 겁니까? 그러니까 간증을 할 만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저렇게 억울한데도 예수를 닮아서 저렇게 살았다니 저렇게 잘 되어졌을까? 혹은 저런 식으로 살아서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눌 만한 간증이지. 내 사기쳤어요. 아파트 많이 팔아가지고서 돈벌이 했어요. 아, 믿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머리가 좋아서 그거 따라갔더니 땅값이 올라서 나도 부자 됐어. 이 간증거리가 됩니까? 근데 그걸 간증이라고 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 이 세상에 지금 교회가요, 형편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영이.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할 때는요, 좀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저렇게 반듯하게 살아도 살구나 하는 것을 본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살면요,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요. 바로 살면. 그래서 정직히 살고,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이나 공의를 생각해서 대중들이 다 보고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간증할 만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손대면 안 돼요. 마태복음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 착할 선자를 찾아보면 탁월하다는 뜻이 있어요. 한자가 우리가 깊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에 탁월한 삶, 정말 고상한 삶, 아름답고 존귀스러운 처세, 이걸 보이라는 거예요.
신자가 돈을 줘야가지고 불법으로 돈 챙기고, 그게 착한 행실입니까? 부조시 그러고 있어요, 교인이. 뭐 건축업 하는 사람도 그렇고,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 의사도 그래요. 온갖 불법을 자행하면서 돈 벌었다 이게. 돈 있다 이거야. 돈 있는 사람 장로 세우고, 그 목사가 썩은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고 영혼 상태를 보고 교회를 운영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과정에서 방식에 있어서 간정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회적으로 보면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전반에요. 정직성이 빠지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벌고 어쩌고 간에 자랑할 게 못 돼요. 세인들이 집을 사가지고서 아파트 피 붙이고 살고 그거 전부 지옥 불뗄감입니다. 피 붙여서 팔아가지고 여기저기 수십 채를 사가지고 돈 벌였네 어쩌네. 그거요 엄청난 죄입니다. 서민들 집 사기 어렵게 만들고 그 교인들도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하박국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똑똑히 들으세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지. 화라는 말이요, 그 원 단어가 초상집에서 우는 곡을 말해요. 허이 허이 하면서 그 헬라어로. 이거는 완전히 낭망되고 길이 없는 그런 저주스러운 소리라고. 완전히 죽음의 소리라고.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투기하는 자를 말합니다. 투기하는 자를 말해요. 피 붙여가지고 팔아먹고 하는 사람.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이 모든 불법, 불의, 자기 재앙을 피하기, 이 말은 높은 데 깃들인다. 이것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높은 자리 가고 집도 아주 안전한 데로 가고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재앙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다 넘기고 모든 것은 다 자기가 다 차지하고 높은 데 가고 그리고 자기 집의 부를 위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고. 내가 알기로는 기독교인이라도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지속되면은 행동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아닌 것은 그럴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면 낼름 받고 뜻도 없이 안 됩니다. 돈 함부로 받는 거 아니에요. 모든 직업에 얼마나 이 사회가 불의한지 말로도 알 수 없어요. LH 사건도 그건 뭐 빙산의 일각이지. 온 세상이 다 그래요 지금 사는 게. 그렇게 실컷 모아서 예수께 왔다 치자. 교인이 그러고 있을 때는 할 말 없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예수께 왔다 아닙니까? 그럼 구원받았을 때 현상을요 삭개오에게 배우면 돼요. 삭개오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너 부자지? 그리고 너 남의 거 많이 착취했지? 다 나눠줘. 말씀 안 했어요. 근데 예수 만나서 구원받은 마음이 딱 오니까 스스로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으며 남에게 착취한 거 있으면 4배씩 다 갚겠습니다. 다 갚고 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얼마나 남을지 모르지만 꽤 부자였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은 보세요. 걷어내고 착취하고 한 건 몽땅 다 나가잖아요. 기왕 나가야 될 거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그래 해야 된다면 해야 되고, 한다면 미리 그런 일을 손 끊고 잘못한 것을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언제 내놓을 건데? 이거 갈 거예요, 지고 갈 거예요, 죽을 때. 그 범죄로, 그 불의로 쌓은 재물을 어떻게 하자는 건데? 자식에게 대물린다? 자식은 그 불의한 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 그 영혼이 잘 되겠어요? 우리 성도는 삶을 돌아볼 때 죽음을 앞두고 만약에 유언을 한다면은 참 아름다운 간증이라도 한두 가지 남겨놨다가 하고 죽을 만도 해요.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에 누구든 불신자라도, 특별히 불신자라도
간증을 하면 정말 산증인이시네요. 아, 목사님 참 귀한 말씀 잘 듣고 갑니다. 대화를 끝나고 나면 그렇게 돼야지. 아니, 불신자든 신자든 목사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돈 좋아하고 사기치고 범죄 저지르고 살인까지 하고 이게 무슨 목사고 교회입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목사가 무슨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있으면 빨리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 주든지 전도하는데 돈을 쓰든지 빨리빨리 써야지. 어떻게 생각이 요동을 안 해요. 하나님 뜻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세월은요 유수 같다고 금방 지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세월 그렇게 신속하게 날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이 빠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돌이켜보면 내가 1년을 살았던 10년을 살았던 30년을 돌이켜보면 간증할 만한 선한 삶을 그 선은 복음에 집중되어야 돼요. 예수에게 집중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산 적이 있는지 계산을 해보세요. 돈 얼마나 했어요? 시간 얼마나 바쳤어요? 억울해도 얼마나 참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인격적인 것, 어떤 재산적인 것, 그리고 기회적인 것, 사회활동적인 것, 모든 면에 있어서 얼마만큼 희생했어요? 주를 위해서. 정말 선했냐고? 정말 착했냐고? 간증할 만해요? 아니면 잘못 살은 거죠. 심히 불안한 영혼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어렵게 들려도 분명하게 기억해 놓으세요. 간증할 만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든 결정이 그리고 살아간 과정이요. 간증할 만해야 돼요. 아파트 피부치가 많이 팔아먹고 돈 벌었다. 그게 간증할 만한 이야기입니까? 남이 들어서?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간증할 만큼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힘은 들어도 끝이 좋아요. 그러나 불이하게 돈 착취하고 하면요. 끝이 안 좋습니다. 잘해봤자 사케오처럼 다 내놔야 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남은 세월을 살 때에 좀 더 주님 앞에 충실히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용단을 내셔야 됩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간증할 만한 일이 모든 성도들은 죽을 때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도 하나는 한 가지도 간증할 게 없고 두 가지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종말을 구합니까? 간증할 만한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불신자라 특별히 불신자에게 당당하게 간증으로 그 사람에게 생활 변화를 주기 위해서 내 얘기를 할 만한 얘기 그런 삶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없고 그저 돈 하고 그러다가 마치면 뭐 어쩌게 들어건데요.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믿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그거는 뭐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는데 우선 나타나는 현상을 볼 때에 계속 사기치고 계속 불의하고 계속 불법이고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불법의 세상에서 처음부터 불법이죠. 세상을 자세히 좀 부정적으로 보면 전부 사기꾼이요. 사실은 이런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가기 힘들죠. 그렇지만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했는데 어떻게 처음에는 짐이 되지만 나중에 보면요. 그렇게 사는 게 정상입니다. 원래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만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데 손해보라고. 영혼이 잘 된다고. 놀랍게도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바로 살기 위해서 힘껏 노력해가지고요. 부자가 더 많았어요. 지금요. 90% 이상의 선진국이 기독교국이라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진리를 영어로 볼 때는 트루스로 정직하다고 말해요. 진실하게 사람이 진실하게 살면 정직하게 살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가는 과정이 좀 힘이 들어서 그렇지. 긴장이 오고 부딪히고 불안하고 막 그런 경우도 와요. 왜? 믿음이 안 되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되면 가만히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되면 오만 소리 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도 답답하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입 다물어!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만 생각이 다 들고 막 오만 말을 다 하고 싶어. 그때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 소리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주의 뜻대로 한다고 문설주에 피 발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나왔잖아요. 그거 나올 때는 좋았네. 대국 군대가 잡으러 오니까 그때 또 막 뭐라 떠든다고.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믿음으로 출세그게 구원받기 위해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문설주에 양피를 바르고 그게 방법이 맞습니까? 인원해가지고 한 거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잖아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해서 끝까지 가라고. 조금 뭐 홍해가 오고 뭐 좀 어려우면 아이고 우리를 뭐 여기 와서 죽이려고 그랬냐 어쩌면 말을 내뿜. 그러지 말고 참으세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 받았잖아요. 하나님 백성 얼마나 존귀한 이름 받았어요. 그럼 끝까지 가라고. 끝까지 좀 가다가 애국 백성 비슷하게 살려고 하고 또 가다가 애국 백성 자꾸 그러거든요. 사람 그러다가 많이 죽었어요. 구약시대 때. 광야에서요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은 세대는 흉악합니다. 세상이 이미. 그래서 더 악해졌는데 그래도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진리로 살려고 하는 그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고 혹시 해가 된다 싶어도 주의 뜻이면은 하고 따라가세요. 그러면은 주께서 반드시 얼마 안 가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잘 살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